오늘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달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보통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제 방학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반기, 또 하반기. 근데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또 아프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또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계속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시는데요. 이번 주도 이제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퇴원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이제 돌보면서 사역을 준비하느라 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저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 또 체력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또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하는 제목의 끝장토론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서부터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님도 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대 28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는데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전자투표의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들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영상도 보고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저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통해 저를 미성년자나 또 성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이제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리고 피해자들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이제 이런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뒤에 정보통신범죄에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바로 옆집에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런 범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가 올라도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입 기업들 가계 경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안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요즘 이제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업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의회 권력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을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그래서 김포의 강릉김씨 직성촌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서 저는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깊이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또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청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눴는데,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고생활 시절,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제대하고 나서 그의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2006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또 당시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그리고 과거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복음을 전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과 함께 제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글들을, 대표적인 글도 올렸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입 비밀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시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례해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또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선한목적교회 다녔는데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을 아는데, 당시 이제 선한목적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는 수된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친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성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희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유희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완전주의 복음, 또 공개의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나서 들에게 공개의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의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자 앞에서도 공개의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이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이제 모든 재산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처남은요,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아내는 이제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에 산하목적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들 교회 모임에 저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에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아내가 이제 종합심리검사도 했는데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 및 정보 처리 속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주례주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주신 또 박영희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땐 대놓고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를 해서 제가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런데 공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하는 또 그 단체에 또 빠졌다가 몰래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때도 걸려서 제가 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그때 또 썼는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이제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들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아내가 현재 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주의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하는데요. 저도 그분 만나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이제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들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속행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자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평 110회 총회에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2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운동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리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병훈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역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역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이스 스토킹 카페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또 카카오톡 단톡방이 유출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과 이제 수양회를 같이 가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속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장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을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고요.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를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속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들은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제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에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 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결척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또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사건을 MBC PD 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보호를 받고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저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더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저를 이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런 생각하면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 자체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죄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 올리고 교회 티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들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이제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 피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도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나누는데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지만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저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는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동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우리가 또 거룩한 시기심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목사님 또 영적인 지도자분들 보면은 또 우리가 그런 분들처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저는 성경을 그때서부터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오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가 혼자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바울의 어떤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저 역시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과거보다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바울의 삶과 저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이제 돌이킬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요. 더더욱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저는 더욱 헌신적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 복이 또 온 세계에 미치게 됐는데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도 복이 되고요. 그리고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나쁜 일이 바뀌어서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할 일도 있지만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아버지 아프셔서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또 퇴원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복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요, 결국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은혜의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자신의 머리가 또 부서지게 되는 사망 권세, 깨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요, 이렇게 전반전에 예를 들어서 패배하던 팀이 후반전에 골을 이제 연달아 넣어서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삶에도 이런 역전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는 힘쓰고 애쓴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제 삶이 역전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또 달라지지 않는 현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 안에 불평과 원망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눈에 녹내장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때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현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을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런 책 제목을 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문제, 위기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또 유대인을 구원한 도구가 그렇기 때문에 됐다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현재 목회자가 돼서 또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또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잘못된 모험과 영성 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새로운 또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 때 모든 것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 다음에 뿌리, 가지 비유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처음 떼내어드린 반죽의 일부분,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떡을 만드는데 떡덩이도 당연히 이제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장소에
그 어린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 가지에서 나오는 것 역시 다 거룩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과 같은 존재고 또 거룩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정말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울 마포구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이 있는데 이 묘역에 가면은요, 선교사님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20대 청년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대부분 학벌도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명문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났던 청년들이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조선 땅에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결혼한 선교사 부부도 있었는데 그 자녀 가운데는요, 의료시설이 변변하지 못하니까 당시 풍토병으로 사망한 자녀가 꽤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1살에서 5살 사이에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결국 이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요,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시작되고 발전했는데 서재벽 교수님이 쓴 교육 철학에 따르면 1885년부터 1910년까지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 학교는 장로교가 501개, 감리교는 158개, 성공회가 4개 학교를 운영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분계급을 타파하고 여성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 부흥에 기독교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또 사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을 위해 또 독립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또 사회에 귀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또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저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 정의, 공의가 시행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 투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 가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경고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접붙임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접붙임이라는 것은 근데 보통 나쁜 나무에 이제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어린 돌 감람나무 그 줄기를 이제 접붙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참 감람나무에 동일한 위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 20절에서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또 동시에 항상 우리가 뿌리가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라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붙어있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또 가지를 또 쳐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지금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은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구원은요, 그냥 기계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 있으면 당연히 또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가지와 나무가 연결되어 있듯이 저는 믿음과 행위 역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저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접붙임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저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는지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장과 위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높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대통령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배운 겸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랭클린은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그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의 문도 다른 집보다 또 작고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집의 문을 다닐 때 머리를 숙이고 다니라고 이제 아버지가 주의를 주었지만 가끔 딴 생각하다가 이제 문에 머리를 박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에게 머리가 아프냐 묻고요. 네가 이 아픔을 평생 잊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살아간다면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바쁠수록 또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만 또 묵묵하고 성실하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또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 또 높은 수익을 준다고 계속 현혹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주가나 실적 좋아질 것이라는 정보 얻으면 사람들은 또 과신하게 돼서 저는 투자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인생에 절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일, 맡겨진 일, 묵묵하게 하는 사람, 또 거기에 또 시간을 쏟는 사람, 최후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연구했는데요. 1435개의 기업 중에 11개의 기업만이 위대한 기업에 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공통된 요소를 발견했는데, 겸손과 의지,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엔 이런 선곡을 했다고 발견했는데요. 저는 오늘날 살아갈 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이럴 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접붙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려나간 가지지만 또 다시 접붙임 받게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접붙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접붙임 가운데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는 묵묵하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또 그러한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